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현민이 한 절, 이상이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을 해야 돼. 말씀이다 라고 생각 들어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나 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만 보자면,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 위기 맞나요, 안 맞나요? 당장 우리 현민 이틀이면 시험 쳐야잖아요. 아니, 사실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래. 그러니까 왜 문제가 위기가 없다 얘기하고 물과 불을 타지도 않고 침범도 못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많이 허락하시는지,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인가 위기인가 그것도 봐야겠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한국이 8강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 이상이 나는 국뽕 있네요. 자, 그러면 못 간다 실패입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16강에 탈락했다 그럼 실패입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뭔가 응답받았다. 뭔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준비한 만큼 잘 안 됐으면 뭐 약간 실패까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패했다까지 보는 거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 이유인가? 물론 폼이 좀 떨어졌지만 뭐 그렇게 욕을 먹어. 왜냐하면 부상을, 이게 얼굴에 눈 주변에 있는 뼈가 골절돼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나오는 게 월드컵인데, 야, 그걸 진짜 뭐라 하는 국민들 보면서 내가 한편 마음이 이해되지만 안타깝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16강을 가고 못 가고가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는 자꾸 뭐냐면 우리 어떤 결과를 얻으면 성공했어, 못 얻으면 실패했어.
아닙니다. 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냐? 한국 선수들이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망한다? 실패했다? No. 그럼 만약 우리가 16강 떨어졌다. 8강 떨어졌다. 그럼 우리 이제 망했네. 이제 그만하자. 우리 한국 대표팀 해산. 아니잖아요. 다음 월드컵을 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할 것이냐? 요번에 벤투 감독님이 가장 잘 준비한 게 뭐냐면 능동적인 축구를 하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조건 수비하다가 이제 빠른 선수 돼가지고 역습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게 먹혔죠. 근데 그걸로 결과를 못 냈단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한국 축구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빌드업 축구 만들어가서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싸워보자. 그게 이번에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준비한 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루과이 그래서 진성 경기 때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루과이전 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 때는 수비가 뚫리면서 쉽지 않았죠. 이번에 포르투갈 때 그걸 너무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 벤투 감독도 엄청 이제 칭찬받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보는가. 자, 문제와 위기처럼 보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위기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이어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과정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험 문제입니까? 위기입니까?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결과 남는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No. 왜 그 하필 우리는 한국입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필 나는 왜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불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는 모든 걸 지키시고 보하신다. 뭐 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과에 따른 게 아니에요.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속에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걸 못 찾으면 나는 늘 이 가정에서 한 부분 속에 늘 낙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삭이 지금 아직 실버입니까? 아직 별로. 요즘 안 해요. 요즘 안 해요. 이삭이 아직 실버다. 실버 3이다. 실버 2에 또 떨어졌어요? 실버 2다. 그럼 이삭이 계속 실버 2의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는 본인이 골드랑 얘기하고 앞으로 플래티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야 가정. 지금 당연히 처음에는 누가 잘하겠어요. 처음부터 하면서 배우고 연습을 해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계속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지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지키는 게 오늘 최고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왜냐? 자, 반대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수능 끝나고 몇 명 자살했죠? 모르죠. 뭐 다 알 수 없지만 뉴스 보니까 일단 수능 날에 32명인가? 수능 날에 32명이 자살했습니다. 수능 날. 그리고 1교시 1, 2교시인가? 오전에 수업 그 시간 끝나고 이제 자살한 사람이 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거겠지. 시험을 잘 못 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봤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 겪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아닙니까? 잘 모르죠. 대략 20만 명이 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5천만이니까 5천만에 20만이면 뭐 한 1%? 1% 안 되네. 0.5% 되겠죠. 0.5% 되겠다.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20만 명이. 20만 명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드러난 것만 20%, 20만 명이죠. 안 드러난 사람들은 더 많겠죠. 거기다가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답니다. 어떨까요? 이들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럼 자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모산 옛날 잠깐 생각해요, 잠깐.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 뛰어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뛰어내리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그때 찾아보니까 제일 편한 방법이 뜨거운 물 욕조에 들어가서 여기를 끊으면 여기 대동맥이거든요. 여기 끊으면 이제 안 아프고 간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끊으려면 이제 여기 그 혈관이 이제 안에 있으니까 좀 깊게 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하잖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더 편한 거예요. 뛰어내리는 공포감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공포감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두려운 겁니다. 왜 수능을 보다가 자살합니까? 수능을 못 쳤을 때 자기에게 다가올 현실이 두려운 거죠. 그걸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일까요?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못하는 친구들은 전혀 중요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못 나오는 걸 느끼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청년 자살이 높습니까? 미래가 안 보인대요. 해일조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하냐? 미래가 안 보이죠. 두렵죠. 물과 불 가운데 있는 많은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고통 나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요 지키지 않으면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요 갇혀버리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게 뭐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 당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부분에. 우리나라 살면서 많은 부분은 경쟁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에이 목사님 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보십시오. 자, 이 두려움은 뭐냐? 모름, 무지에서 옵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세계 정치가 안 좋은데 주식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30대입니다. 30, 40대. 왜냐하면 그 전에 주식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을 많이 했는데 주식이 떨어졌어. 30, 40대 결혼 자금 돈 모았던 사람들이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미래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한순간이죠. 근데 이 미래를 하나님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과 불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미래를요, 말씀 통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 말씀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영적인,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무장. 결국입니까? 이 두려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줍니다. 세상에 임금되어 있는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옥죄어 갑니다. 뭐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 가지고요, 예수의 영,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이 여러 학생들 만나잖아요. 학생들 만나보면 학생들 대부분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간혹 뭐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보통 8, 90%가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 인정되지 않고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해서. 왜? 예배 드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뭐 예배 드리면 뭐 축복.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고요. 공부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엄마도, 부모님 얘기해 주잖아요. 영적인 축복은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게 아무도 안 해줘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를 해결했다.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념하냐?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15, 25일 하냐? 유튜브에 나옵니다.
12회 25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 우리 예수님한테 가봤습니까?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오셨냐 중요한 게 오셨잖아요. 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거.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복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걸 위해서 뭐 했냐? 성령을 허락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오력의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정신적인 모든 비밀이 예수의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신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말씀, 기도, 전도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요 반드시 깨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차 박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길 가다 차가 뒤에서 박아보면 그건 날아가는 겁니다. 공장에서 알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뭐 그 삼림이 그 공장에서 그 장갑 끌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계 돌아가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머리 박으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부르시고 지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지키십니까? 심심해서? 저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나왔잖아요. 이사야 43장에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 내어준다. 하나님이요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요 사랑하여서 부른 사람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회복하셔야 돼요. 무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습니다. 예배만 드시면 돼요. 예배만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올라오는 게 쉽나요? 아멘. 이상이 쉽나요? 현민이 쉽대. 현민이는. 이상이 쉽나요? 아멘. 자, 나머지 친구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론 참 쉽다 하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요, 쉬울까요?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와서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예배 성공 뭐라고요?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목사님은 이거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같이 합숙하자는 겁니다. 귀찮아요. 맞아요. 목사도 귀찮아요.
왜 하자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 필요하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 예배 오기 힘드니까요. 그 친구들만 하자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왜? 우리는 종복할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한 겁니다. 방학 때. 방학 때 뭐 서밋 스쿨, 치유 스쿨 뭐 준비합니다. 뭐 또 인텐션입니다. 왜? 같이 이 축복을 누리죠. 엄밀만 제가 봐서는 뭐 현민이나 이상이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익숙해졌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안 돼. 둘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많은 더 친구들을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시편 방학 때.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지금 우리 이제 지은 선생님과 또 우리 또 RUTC 위원회와 함께 또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형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성탄입니다. 지금 12월 24일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주일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기도한 거는 이번 성탄은 우리가 조금 주변의 친구도 그렇고 그냥 기도해보자. 그래서 23일은 금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이제 초청도 하고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24일은 가능하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뭐 하고 간다면 하고 갔다 와서 하는지. 그러니까 24일은 우리가 좀 랩런트끼리 좀 놀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25일은 이제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23일 금요일 하고 24일은 우리가 함께 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하고 우리가 또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랩런트 함께 세상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기도 준비하시고 현민이가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부분을 할까 같이 고민할 겁니다. 우리 현민이 이제 이번 주 시험이어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뭘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또 이걸 위해서 모이다 보면 또 같이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행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귀한 행사 또 모든 시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들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갈 응답의 여정인 것을 확인하여 최고로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